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연속해서 4일 동안 듣게 되는 것이, 또 같이 살펴보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4장의 말씀을 좀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한 장씩 한 장씩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살펴야 하지만 이번에 4일 동안 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끝나는 날이어서 어제까지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4장의 전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역할은 심판하는 것이고요, 죄 아래 가두는 것이며, 그리고 몽학 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오실 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지배받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종이 아닌 것입니다. 종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코 주인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성도의 관계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죄를 짓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어저께까지만 이야기 듣고 나 모든 자유를 누렸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을 공격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지만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율법을 폐기하려는 사람이다. 너는 도덕도 없애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라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자유를 받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공격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5장, 6장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율법 안에 종으로 살아가다가 참된 자유를 받은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항상 앞부분에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먼저 충분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구약이든 신약이든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은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과 6장에 이제 이 원리, 복음을 아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음을 아는 자들과 율법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5장 1절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5장 1절은 이제 4장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이제 5장 2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5장 1절에는 성도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또다시 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다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서의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의 자유함을 받은 자가 성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유는 죄의 권세, 즉 사단에게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요약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 마무리하지만 로마서는 16장에 걸쳐서 전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의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이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짧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폭넓은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죄를 통하여 그 죄를 붙잡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의 지배 가운데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려워하며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죄의 권세, 사단의 지배에서 성도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몸을 사단이 지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계속 죄에 머물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을까요? 이미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허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지를 알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죄를 상관없고 짓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주었던 달콤한 유혹을 기억하고 그 죄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라고, 또 죄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 사단의 지배에서 더 이상 지배받지 않으며 자유를 얻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럼 잊지도 않는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여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지정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이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길 때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유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고단한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어떤 누구라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할 때 그 모든 자는 이제 의롭게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며 여러 절기를 지키고 또 금욕주의적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패를 참된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임을 통해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기준,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다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다를 수 없었던 것, 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룰 수 없는 것 앞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신과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흔들리죠. 좀 잘하면 나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라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요. 좀 잘 못하면 자꾸 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분보다 신앙생활 못하지? 라고 좌절과 그리고 자기를 질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고단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베푸신 참된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1장부터 4장까지의 참된 자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자유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에 대한 이제 그 질문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5장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2장 2절부터 4절,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사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표, 하나님 백성의 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표시인 것이죠.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을 확정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 물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물세례를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역사가 있는 이후에 물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할례가 무엇이 되었냐면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할례를 받았기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에 어떤 누구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하늘 날아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가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심판 가운데 있게 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고 이제 율법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발견케 하는 것이 율법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또다시 할례를 받으면
다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은혜에서도 끊어지는 것이죠. 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어떤 노력과 시도로 어떤 것을 쟁취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면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 이룬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참된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5절과 6절에 보시면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 구원을 받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날마다 행하는 것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은 자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과연 누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쫓아서 의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행위가, 나의 행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항상 말씀을 지키고 100%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고요. 그 심판과 저주가 최종적 주님이 오실 때 선언된다면 그 사람은 그동안 평생 주님을 믿었을지라도 그는 최종적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근거라고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최종적으로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우리 같이 부족한 자, 우리 같이 불순종도 많이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최종적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 또 무할례자, 이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사랑인 것이죠. 또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해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사랑으로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 우리 자유분 받았는데? 그런 말씀도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심판받지 않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했던 모든 죄를 마음대로 지을게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들으시면서 야고보서와 헷갈리는 분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참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본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듭난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진리를 막는 이들에 대해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자꾸 흔들리냐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는 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왜 구원받습니까? 나의 노력과 행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도 헷갈렸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도대체 뭐가 뭔지에 대한 혼돈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참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근면은 부르신 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서 또 잘못된 것 가운데 나온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전했다면 나는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족들이 계속 방해를 받고 다니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해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알겠어, 예수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것이 구원이라고 나도 말하겠다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특히 율법주의자들과의 관계는 이제 평화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인간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 노력과 방식이 다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공짜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 내가 뭔가 선한 것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의롭다고 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모든 노력과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도리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며 십자가의 걸림돌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박해를 받을지라도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자유를 받았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는데 지금은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차이가 납니까? 네, 지금 13절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 자매들, 지체를 위해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발까지 씻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온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제는 이웃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종노릇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10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 가운데 6가지가, 4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5번째부터 10가지는 이웃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2가지의 10계명의 요약을 하나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기 위한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율법의 완성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물고 피차 다투며 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생명이 없을 때 나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참된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죄에 대해 죽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산 자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 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약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했고 어기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지키니까 이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켰다라고 자랑하고 못 지킨 것은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기를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악하다면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 이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새로 살아나며 오는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삶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은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내 이웃과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며 죄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를 쫓아가는 삶입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육체 가운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계속 제어하고 그래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 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눌러야지 한다고 눌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낙담하게 되지만 성령은 놀랍게도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하게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없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는 성적인 부분에서 육체를 쫓아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이것은 다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성적 결합, 또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관행과 관계, 통제되지 않는 성적인 삶, 이것이 다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에는 종교의 영역 가운데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를 짓는 것이고요. 주술은 성령이 하실 일을 우상이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또 20절과 21절에는 육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깨트리는지, 육체에 속한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관계를 깨트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네 가지는 파괴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분쟁하고요, 시기하고요, 투기하고요, 원수 맺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것을 탐내고 또 육체를 지속적으로 탐닉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다투는 일들을 통해서 관계가 계속 파괴되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네 가지는 이런 관계를 통해 빚어지는 결과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논쟁하려고 하고요, 관계 가운데 싸우려고 합니다. 또 분냅니다. 화를 폭발하게 되고요, 화가 계속 넘치게 되는 것이죠. 또 당을 짓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또 이단이 생깁니다. 항구적으로 패를 짓고 무리들이 서로 싸우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에 관한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에 취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방탕한 것이죠. 이 방탕하다는 것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 육체를 쾌락에 내어놓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삶을 멈추고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끌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또 죄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죄를 구하면 놀랍게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죄를 멀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바로 22절부터 24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9가지를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합니다. 즉 나무로 친다면 한 나무에 나타나는 같은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9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열매를 통해 관계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화평해야지. 그 이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기쁨 속에 야,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살아왔던 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뒤에 저의 변화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야, 참 뭐가 너는 달라진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더 예수님을 닮아 완벽하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 저는 180도 달라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저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셨기에 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계속 넘어져서 반복되는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잠깐 신앙생활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셔서 이곳까지 오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누가 그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 또 우리의 옛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화는
자동적이지는 않지만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날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성령을 쫓아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앞에 뭐라고요? 자동적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이 죄와 싸우는 싸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싸움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잔디밭에 가만히 있어도 잡초가 생기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욕망과 그리고 죄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계속 나타나면서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힘이 더 강력해진 것처럼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삶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의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잠깐 멈추든지 뒤로 물러서야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일들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 없게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달라고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겨라는 것입니다. 여겨라는 것.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긴다면 그 생각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며 지금 비록 스스로 볼 때도 왜 이렇게 살아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처음 믿었던 그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진리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동적이지 않기에 혹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죄라고 지적하시는 게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